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참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들에 대한 침투에 대비하는 그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변변한 장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속수무책으로 그냥 일본의 침략에 그냥 번번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순신이라고 하는 한 명의 용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판세를 바꾸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흑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적인 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백성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된 것임을 선포하며 오늘 심판하겠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몇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벨론이 2차 침공한 이후에 유다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정치적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타락 속에서 이제 멸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러한 이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 세운 이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바벨론에 잘 가까워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가까이 해요. 약간 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까이 해서 이렇게 반바벨론 정책을 펴서 애굽을 좋아해요. 또 지도자들은 이제 폭력을 일삼고 착취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폭력이 일삼고 착취하니까 이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도 다 그렇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짓밟고 또 약한 자들은 더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래서 서로 막 물고 물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려요. 또 이제 애굽이나 그런데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이 조공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공을 내야 되니까 백성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자꾸 생깁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역시 혼탁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거룩과 또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도 않고 또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과 또 이제 외교적인 동맹을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자꾸 이게 삑삑대려서 신경 쓰이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니 스피커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비유를 할 때 은재련의 과정에 비유를 합니다. 은재련은 뭐예요? 그냥 광석에 이 돌을 그냥 이 재련에 넣으면 거기서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이 돌이 다 녹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광물질도 다 녹습니다. 그래서 녹아서 납이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아연이 나오고 주석이 나오고 뭐 그래서 금도 나오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걸 다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는 그 중에 뭐냐? 찌꺼기. 너는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찌꺼기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찌꺼기라고 표현을 해요. 찌꺼기. 그래서 그 불순물이 섞인 그런 납덩어리, 그것도 뭐 얼마나 섞여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찌꺼기예요. 찌꺼기. 한때는 순금처럼, 한때는 순은처럼 빛나는 존재였던 이 남유다가 이제는 불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석을 다 걸러낸 그런 찌꺼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보석의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순결함에 있습니다. 순결함, 깨끗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4K 금도요, 이 깨끗한 순도를 유지할 때 고귀한 값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금은 지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금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14K는 그래도 이제 우리들의 몸에 장식물로서 이제 장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찌꺼기는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찌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놋, 주석, 납, 쇠 이런 걸 가지고 이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요. 놋이라고 하는 건 강함을 나타내는데 이 놋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아주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주석은 뭡니까? 여러분, 이 은 비슷한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백색 금속으로 위선, 또한 이제 외식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쇠는 단단하고 강합니다. 이것도 폭력, 강압적인 그러한 태도, 이런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납은 유연하기도 하지만 무겁고 쉽게 변질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변덕스러운 마음, 완악함을 상징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또 변질되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풀무에 넣고 진노의 불로 심판하겠다, 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제 불로 녹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은이 얼마나 될는지를 좀 추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녹여버리겠다.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은이 있다면 그거라도 좀 뽑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풀무불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고 고난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려고 순 금속을 만들고 정결한 그러한 순금을
뽑아 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고 또 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의심도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무 이 힘든 상황을 보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러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그래야 이 특공대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지, 훈련받지 않으면 그냥 평민과 똑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찌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찌꺼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받은 자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의 그 본질이 없으면 우리는 찌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교회가 유명하냐, 이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또 성도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느냐, 그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가니 속에 넣어서 다시 풀무불로 풀무질을 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 교회들을 도가니 속에 넣어서 그 본질이 그 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의 회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본질을 굳건하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얘기하실 때 정결하지 못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결한 땅, 비를 얻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아주 죄악된 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은 그러죠. 보면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죄악으로 다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비를 얻지 못한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들을 다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25절 말씀부터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이제 드러나요. 선지자들이 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삼키는 거예요. 재산을 탈취하고 보물을 탈취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과부를 많게 하고, 이게 이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26절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이 거룩함과 이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또 27절 보면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이리 같다. 그래가지고 영혼들을 피 흘리면서 멸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 되고, 또 29절 백성들을 보면 이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다 지금 파괴되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다 무너지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그래도 좀 정결하고 그래도 거룩한 사람을 찾으려고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31절은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그러니까 그 분노를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진 데를 쌓을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막아설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간구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만 놓고 대부분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죄로 인해서 자꾸만 세상이 악해져 갈 때,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이 심판을 하실 그때 심판을 거두게 막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40여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혼자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 노예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웅변가도 아니고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귀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우리 귀걸이 목걸이 다 빼자.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싹 없애버리고 내가 너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멸하려면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죽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악은 심판받아야 돼요. 당연합니다. 악은 심판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주로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모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모세가 왜 이렇게 막아섰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심판하시고 다 멸하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딱 가로막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을 심판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이 죄악에 빠진 백성을 멸하시기 전에 그 멸하시는 그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악인들이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성이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당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인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예요. 쓸모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세상과 좀 구별된, 좀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나 성도가 세상과의 구별점이 없다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우리들에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찌꺼기 같은 죄악을 제거하시고 이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진노의 불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막아설 믿음의 사랑,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죄악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세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 지금도 이 사회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교회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한 사람, 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울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기를 바라시는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목사님이 하세요. 그 한 사람이면 장로님이 하시면 되겠네. 그 한 사람이면 권사님이 하시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럼 나 필요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아 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를 위해